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새기어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만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듣고 삶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은 하나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말씀의 법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사람같이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 세상 어떤 자리에서든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뚜렷하게 기억하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권혜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고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의 이든이와 권혜선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출산일까지 강권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출산일에 무사히 순산하여서 출산의 기쁨을 전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귀성길과 기경길 오고 가는 발걸음들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아픈 성도들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지럼증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셔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목사님 사모님의 온몸 구석구석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측근에 정말 도움이 되는 돕는 일꾼들이 주변에 많이 넘치게 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자의 심장을 인식시켜 주셔서 모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의미심장하게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굳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고 이에 자신이 아닌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왕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헤롯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할 것을 알려주게 되고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롯이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그 아켈라오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죽긴 했지만 그 아들이 아주 무서운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그렇게 통치했으니까 아들도 그렇게 통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는 현몽하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 작은 마을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읽은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된 곳이 나사렛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이 넘어서 시작이 되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시작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이 그 어린 시절 아닙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사역하기 이전에 요 시간들이 나사렛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힘있게 어떤 일을 하고 뭐 회사를 운영을 하던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리더십이 되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30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뭐 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그 시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도 사장이 된다고 쳐봐요.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관련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비즈니스를 차리기도 하고. 근데 이 준비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기본기를 쌓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를 잘 쌓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성품과 훈련들이 이 나사렛 지역에서 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나사렛, 특별히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사렛 지역이 굉장히 우스운 지역이거든요. 우수한 지역이 아니라 우스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훈련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처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신 곳이 어떠한 화려한 도시나 왕궁이나 어떤 유력한 장소나 유력한 학습, 어떤 학습을 대단한 학교가 있는 선지자나 아니면 교사가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처가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뭐로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네?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 부처처럼 뭐 좀 왕자로 태어나고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후진 동네, 후진 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받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후진 동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사렛은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딱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딱 뜨는 거 있잖아요. 맹구, 영구, 칠뜨기. 그 뭐예요? 바보 멍충이. 딱 이렇게 뜩 뜨잖아요. 네가 맹구냐? 네가 영구냐? 딱 이 얘기가 뭐예요?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하지 않은 동네, 천박한 동네, 후진 동네, 무시하고 천대해도 되는 동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버려진 동네. 그냥 거기는 뭐 기댈 게 없어. 소망할 게 없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지역이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말하면 큰일 나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도시 안에서도 어떤 정말 뭐 이렇게 뭐랄까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는 뭐 창녀촌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아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거기 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도시 가운데 굳이 하필이면 애굽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참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소망 없는 동네, 희망 없는 동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주목받지도 못하는 이런 비천하고 약한 연약한 곳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주목하는 어떤 사람, 인간들이 주목하는 어떤 장소에 계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택하여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는 뭔가를 바라잖아요.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 더 멋진 어떤 사람. 이거를 계속해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멋있는 게 안 멋있는 게 아니에요.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그런 지역, 장소, 현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인 것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멸시하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미워하신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슬비야?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 미워하시고 있는 자들 미워하시고 힘 있는 자들 다 미워하신다는 말일까?
그럴 거 아닐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있는 자들은 다 타도해야 돼. 뭐 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도해야 돼. 힘 있는 자들은 다 타도해야 돼. 돈 있는 자들은 다 타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지혜롭다고 미워하시고, 가졌다고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그냥 무조건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좀 돈 있다고, 좀 많이 가졌다고, 힘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까부는 자들, 좀 잘 나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누굴 멸시합니까?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가 없는 자들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서 결국을 누구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지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무지한 자들,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없는 자들, 그렇게 자기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하고 잘났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대했던 자들에게 그 복수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갖춘 자, 어떤 뭐 장자, 이런 것들을 뭐 세상의 서열 이런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자들을 패하시고 차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큰아들인데, 그게 큰아들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갖추었다는 자들, 뭔가 의롭다 하는 자들을 패하시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항상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사용되는 겁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빽없고 줄없고 힘없고 능력없고 무지랭이 같을지라도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지랭이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현장이 나사렛 같고,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쪼다 같고, 멍청이 같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너를 내가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겠다. 없는 너를 내가 있게 해서 사용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이 표현이 구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정확한 그 워딩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시고 소외받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귀히 여기면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시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인간으로 사셨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누가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셨으면 멸시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라서 멸시를 받아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좀 전에 본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메시아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또 3절에도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소외받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멸시받고 소외받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음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인 것처럼 나사렛 사람 이호석, 나사렛 사람 조유진, 나사렛 사람 유주한, 나사렛 사람 유예린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사렛,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되는데,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사렛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6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곧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죠. 신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격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낮은 곳으로,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천대받는 곳으로, 나사렛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한 현장으로 보내세요. 낮은 곳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나와 걸맞지 않는 것 같은 현장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구렁텅이 같은데 수렁 같은 곳으로 막 내보내시기도 하세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내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현장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해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첫째로 예수님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위치 혹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겸손함으로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캐노인데 그 뜻은 비우다, 무효로 하다라고. 무효로 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무효, 없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신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무효로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비우고 부정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어떤 위치로서 그 자리를 누리고 군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포기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목사죠.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고 또 사도들이 또 위임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위임받아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치리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좋은 목사든 나쁜 목사든 목사는 그렇게 위임받아서 치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에게 직분으로서, 목사로서
존중받고 때론 대접받고 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니네 나 왜 안 섬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성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 치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쵸? 아, 그게 싫어요? 아멘이 없어요. 존중해 줘야 되고 대접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김받음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하고 비우고 부정해야 할 영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섬길 때 제가 오히려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짐으로 섬기고 또 낮아지고 이게 제가 해야 할 영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비우고 부정하고 포기해야 할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순환 되는 거죠. 저는 자꾸 낮아지고 여러분들은 저를 자꾸 섬겨주는데 저는 자꾸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건 제가 낮아짐으로 비우고 부정해야 하는 제 입장의 일이지 여러분들이 목사는 낮아져야 돼. 목사는 더 섬겨야 돼. 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할 영역은 아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 이호석이라는 목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50명 안 되는데 사실은 목사가 50개예요. 50명의 목사가 있다고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목사는. 근데 제가 그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포기해야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뭐 집사님으로서 혹은 뭐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아니면 각자의 어떤 사역 속에서 혹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회사의 대표로서 임원으로서 부장으로 과장으로 뭐 어쨌든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부정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한나야 너는 뭘 부정해야 되겠니? 그치? 네가 부정해야 될 게 뭐냐? 은혜야 네가 부정해야 될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지금? 각자의 포지션에서 부정하고 비워야 할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뭐, 내가 대표인데, 내가 뭐 임원인데, 내가 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장인데 쓰레기 버리고 앉은 적게 생겼냐? 막, 이게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런 하찮은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 그러한 일들을 자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처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우고 포기하고 자기의 위치와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익히셨어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덮게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사렛과 같은 순간 정말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항상 나사렛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놓여진 현장이 보잘것없고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충실히 배우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에게 놓여진 나사렛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장이 어딥니까? 오체가 불만족스러운 현장이 어딥니까?
넌 어디니? 어? 회사? 그치. 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변변치 않은 회사. 나도 뭐 더 좋은 회사 아니면 뭐 더 환경이 좋은 뭐 더 훌륭한 그 회사가 너의 나사렛이야. 새로 회사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데는 없어. 세상에 마음에 드는 데 한 군데도 없어. 네가 100번을 옮겨도 마음에 드는 회사는 없어. 네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네가 훈련돼야 되는 거야. 또 유주환 너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 어디요? 응? 학교가 마음에 안 드냐? 야, 니네 반이 마음에 안 드냐? 공부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다. 맨날 혼내니까. 맨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겠지. 너는 학원이지, 이슬비는. 학원이라고 지는 얘기 하네. 거기가 나사렛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그 대학이 나사렛일 수 있어. 어? 직장 얘기했지만, 진짜 그 직장, 변변치 않은 직장, 변변치 않은 학교, 변변치 않은 가정, 변변치 않은 남편, 변변치 않은 아내, 변변치 않은 자식 새끼, 환경, 변변치 않은 교회일 수도 있고, 변변치 않은 차일 수도 있고, 변변치 않은 그 뭔가 막 날 짜증나게 하는 그 현장. 그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걸 겪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훈련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어요.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 명절이니까 짜증나는 시댁 나사렛. 니네 나사렛이지 뭐. 나사렛 갔다 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있어? 자기들이 다 시댁 될 거면서 나중에. 아이러니죠. 여러분의 나사렛이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을 지나와야 돼요. 나사렛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환경, 뭐 좋은 교사들, 좋은 훌륭한 뭐 왕궁 막 이런 데서 예수님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생 가운데 외국에서 타향살이가 쉬웠겠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애굽에서. 그 변변치 않은 나사렛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겠습니까? 절망감, 슬픔, 현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그 나사렛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나사렛을 겪어야 돼요.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랜 기간의 광야. 어떤 사람은 가정이 나사렛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막 폭력적이야, 뭐야, 뭐 어째, 가난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나사렛 겪어야 돼요. 믿음으로 겪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겪어낸 자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보잘것없는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놓여진 나사렛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작은 그 시작 또한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 나사렛을 잘 감당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나사렛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유경석, 조경미, 유혜린, 이한비, 다음 주는 임민정, 박다솜, 강경모, 유아영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강민영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22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클래식 축제를 합니다. 오늘 다 이제 최종 연습을 오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신 후에 남으셔서 연습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리허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쯤에 모일까요? 일단은 6시 정도까지 모이고 집사님은 일 끝나는 대로 그냥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밥 먹고 그냥 모이시면 돼요. 그리고 명절이라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후에 또 추석이라고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박수남 원장님하고 강민영 집사님 이제 박수남 원장님이 풍세 산단로예요. 283번지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 건물의 109호에 헤어 온유라고 해서 미용실을 이번에 오픈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고 10월 1일에 지금 오픈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저희랑 상의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10월 1일 전에 결정할 것들 결정 다 해서 잘 가게가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도와주시고 기도로 잘 도와주시고 또 머리도 가서 이제 잘 깎고 뭐 깎고 뽑고 잘 해주시고 그래서 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리고 식사가 뷔페식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드리신 예물 주일원금 남영정 원사님, 예준영 누님, 강민영 집사님, 박혜연 학생, 박순남 성도님, 박유담 어린이, 박혜린 학생, 김영권 성도님, 유경종, 김상희 성도님, 전인성 성도님, 최영지 집사님, 지성숙 권사님, 유철환 집사님, 유영준 성도, 강성규 집사님, 김자헌 성도님, 김수민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강하음 어린이, 이미연 집사님, 현인원 집사님, 현시온 어린이, 김은정 집사님, 이슬비 어린이, 이한비, 이휘민, 이민아 사모님 제가 드렸고요. 1000번째 현시온 선교헌금 1000번째 현인원 김은정 집사님, 어린이 헌금 최은지 집사님, 속회 헌금 꿈속 드렸고요. 11조 헌금 전인성 형제, 최은기 집사님, 강민영 박순남 성도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정 원사님, 11조 유경석 집사님, 최은지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감사헌금 혜린이가 찬양과 성악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유혜린 하나님의 사랑을 주한이에게 부으시옵소서. 유주한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콘크리트 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아스팔트 길로. 아스팔트 길로 들어오는데 좋더라고요. 우리 골목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영이가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부으시옵소서. 유아영 감사헌금, 최현지 집사님 감사헌금.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과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의 궁극을 경험하는 이슬비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주 안에서 가족 간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충만한 한가위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인민아 이호서. 주님께서 휘민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목적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는 이희민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한비의 발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현비. 교회에 올라오는 길이 많이 울퉁불퉁해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평평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평평하게 길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평 그 자체 평평. 미용실 유하영.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립니다. 유하영. 이제 곧 있으면 시험기간인데 수학 방과 후로부터 7만 원이 넘는 가격의 시험 대비 자습서 교과서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도 엄청 유명한 거 흐흐. 유하영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재밌네. 아주 그냥. 미라클 모닝이라는 사업을 열어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절 전에 블로그 관리 대행 계약을 2건 진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훌륭해요.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라클 모닝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업장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사업장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저게 잘 되는 일인가 전 잘 몰라가지고 잘 되네요. 잘 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옛날에 갑자기 차가 멈춰서 뒤에 차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시동을 켰는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온이냐? 현시온. 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이 이제 나랑 장난을 하네. 뒤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써놨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옛날에도 베이스 치고 싶었는데 베이스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환. 예, 할렐루야. 유주환 베이스 그래 열심히 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어린이부 헌금 또한 1,000번째 속회 헌금 또한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우리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치고 싶었는데 베이스 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하고 어떤 차 멈췄는데 차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장을 세웠는데 참 그게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켜 주셔서 점점 창대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교과서 사줘서 감사하고 길 아스팔트 깔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선교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함께 사역하면서 많이 봤는데 하나님은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참 많지만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원함을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 깊은
풍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탁 하고 뿌려져서 어느 순간 싹 트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이!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갈릴리라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